우리 나라가요,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방에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북한 핵이 있습니다.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꼭 북한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과근무입니다. 초과근무. 하루에 16시간을 운전해요.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잠자고 또 나와서 16시간 운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한 반 전에, 작년 초에 그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던 그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버스에 받쳐서 죽었던 일 기억나시죠? 그 사고가 바로 강 건너 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미 이 사회는 초과 근무, 특별히 길에서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들에 대한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고가 똑같은 경우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봉평터널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그것은 초과 근무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동 가운데서 혹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합니다. 꼭 누가 억압해서 강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이 따라오니까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마는 그 앞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시민들입니다. 저희 집에 말이죠, 택배를 한번 시켰는데 밤 11시에 택배가 왔어요. 10시도 아니고 11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띵동 택배요 하고 왔단 말입니다. 밤에. 명절이라면 명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평일이에요. 신문에 봤더니 이 택배 기사들이 하루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16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일을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운전해서 집에 가면 이 강변북로에 아침에 출근하는 택배 기사들의 그 박스차라 그러죠. 그 차들이 줄줄이 갑니다. 근데요,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뭐 16시간을 일하든 얼마를 일하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기 전에 또 다시 쌓인 피로 속에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그 육신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꼭 일한 후에는 그만큼의 휴식을 취해야 되죠. 이 일과 휴식 사이에는 반드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환이. 그래서
벤 워더링턴이라고 하는 이 노동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순환의 원리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 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요. 사람은 반드시 일한 후에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일해라.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려면 휴식해라. 그리고 즐겁게 일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순환의 원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사람은 일한 후에 휴식을 취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한 후에 취하는 휴식은 참 달콤합니다. 아주 꿀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하여 재충전할 때에 일의 능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휴식이 없다면, 내가 가질 만큼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당이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즐거워지지를 않아요. 고달퍼요. 잘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요,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노이로제가 돼요. 노이로제가 또 쌓이면 뭐가 됩니까?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작은 스트레스부터 풀어줘야 돼요. 쌓이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상처를 입을 때에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 쌓여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분노가 계속 쌓이고, 쌓인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나고, 또 상처, 그 위에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과 아주 밀접해요. 마음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도 사실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질병을 앓는 그런 횟수가 적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늘 어떤 정신적인 압박 속에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대요. 누가 그걸 원합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분노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나요. 정서적인 문제가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심각해지면 정신병도 일어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제가 좀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 봤어요. 평상시에는 천사 같아요. 다 경우 바르고 예의 있고. 근데 이분이 분노가 생기면요, 입에서 거침없는 말이 막 나와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말이, 그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과 행동의 이상, 내가 이해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성격이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딱 어떤 환경과 기회가 딱 주어지면 나와버려요. 공황장애. 저는 공황장애 있으신 분 여러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을 먹어봐라, 그거 다 정신 문제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 먹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쫓아냈죠. 안 되니까. 마음 먹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 길로 와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전에, 오래전에, 옛날이나 또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참 사람들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분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앞에 참 겸비해요. 겸손해요. 그리고 자연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업화가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지식산업, 지식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고 첨단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집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어서 집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힘들게 물지개를 지고 가서 그 언덕 밑에 우물에서 물을 퍼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지고, 물지개를 지고 올라와야 집에서 물을 쓸 수 있었지, 집에서 편히 앉아가지고 물 탁 틀고, 그것도 물을 틀으니까 그냥 따뜻한 물까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이 뭐 첨단 과학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줬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맛있는 거 먹지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부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불편할까요? 예? 딱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장 불편할 것이 뭘까요? 예. 이걸 이렇게 이제 누가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어디서. 근데 거기 나온 1번이 뭐였느냐면 화장지였어요. 화장지. 예. 물론 뭐 전기도 있고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 없어 불편하겠다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지. 한번 여러분 화장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화장지 귀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집도 어려서 신문지 썼어요. 화장지 구경 못했어요. 신문지 썼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지푸라기 그냥 썼답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뿐만이 아니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발달하면 인격도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회가 기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인간성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내가 상대방에게 밟힐까봐 두려워합니다. 밟힐까봐.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와, 내가 참 편하다. 야, 살기 좋은 데 살고 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참 마시면서 참 세상 좋아 하면서 참 좋은 세상 내가 살아 하다가도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또는 나에게 수모를 주는 딱 한마디의 말만 들어도요, 세상 살기 싫어져 버려요. 에놈의 이놈의 세상 그냥 때려져 버리지 하고는. 직장 다니다가도 내가 다니는 직장 너무 좋아. 월급 많이 줘. 휴일도 많이 줘. 그러다가도 윗사람이 한 번 좀 무슨 얘기 혼내는 얘기 들으면 내 이놈은 그냥 직장 때려쳐 버리지 하고는. 참 극단에서 극단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움직여 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죠.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나는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다가도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원수 같다고. 왜 웃으십니까 갑자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갈 때보다도 더 약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까짓 것 잊어 참아하지만 그게 참아져요? 이겨내집니까? 여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여러분, 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평상시 담은 참 튼튼하게 서 있잖아요.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담이 아니라 옛날 담입니다. 근데 이 담이 튼튼한 것 같은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줄줄이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이미 이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건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작은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이 울타리는 완전히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나를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인생을 입김이라고 했어요. 입김. 입김. 후 불면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불면 사라져버리는 입김. 나는 입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입김이에요, 사실은.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하고. 우리는 입김입니다. 여러분, 입김은 뭡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입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입김 때문에 슬퍼하고, 입김 때문에 상처받고, 입김 때문에 분노해요. 여러분, 입김한테 분노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후 불어놓고 너 입김아 이쪽으로 왜 안 날라고 저쪽으로 날라가 하면서 입김에게 화를 내면 뭐 할 거예요? 너도 입김 나도 입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입김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리가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권능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새가 뭡니까? 요새. 요새. 뭐 경상도 사투리로 요새는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지. 강력한 성 같은,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전쟁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성, 영어로 포트리스라 그러죠. 포트리스. 이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요새 아니에요. 내가 반석 아니에요. 나는 입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요새 안에 있으면 요새가 나를 지킵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 먹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반석이 나를 지키면 나는 이 반석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흔들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권능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공격을 받고 내게 쉼이 없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위험에 빠지고 내가 외롭고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히 쌓여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 잠잠한 건 누가 못합니까? 평안할 때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 기다립니다. 누가 못합니까? 평안할 때요. 그러나 내가 평안할 수 없을 때에도
환경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는 시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환난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손대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는 시간,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채워지는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피난처가 필요해요. 내가 힐링, 치유되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 가운데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이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이 풀리지 않는 상처와 분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노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후에 사람들은 다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내일이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운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비몽사몽했습니다. 야, 내일 죽어도 오늘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입김과 같은 인생들아, 흔들리는 울타리와 담 같은 자녀들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해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 사람은요, 힘든 순간에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워하죠. 그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그 품 안에 안겨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면서 안겨있던 그 어머니의 품.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어렸을 때 그 어머니 품을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죠. 다 큰 아들을 안아주겠습니까? 업어주겠습니까? 마음은 똑같으시겠지만은,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계셔 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하고 안식하고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그토록 편안했던 어머니의 품을
지으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하고 힘들어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섭리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 어머니를 지으신 분, 어머니의 품을 예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위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 찾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